11월 22일 수요일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입니다. 욥의 절규가 계속 이어집니다. 18절의 땅과 피 그리고 부르짖음은 17절과 함께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아벨의 제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결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순환과 최초의 죽음은 무죄한 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땅으로 하여금 자신의 피를 덮지 말기를, 자신의 부르짖음이 땅에서 그대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듯이 자신의 울부짖음 또한 하나님께 닿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중간에서 문제를 중재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재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해서 조롱은 히브리어 멜리찌입니다. 멜리찌는 잠언에서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밖에서는 중재자, 해석자,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내 친구들은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나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17절 1절에서 욥은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는 말을 통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나는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구나 라고 말하며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5절은 일종의 속담이나 격언으로 함축적이어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자식들에게 나눠줄 유산이 있다며 이웃들에게 자랑해봤자 자식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산에 대한 언급은 규범적 지혜의 가장 큰 복인 부귀와 자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눈이 멀게 되는 질병 혹은 죽음을 겪는 상황은 규범적 패턴이 깨진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6절에서 10절은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사람들의 잘못된 반응을 비판합니다. 8절과 9절에 정직한 자, 죄 없는 자, 경건하지 못한 자, 의인, 손이 깨끗한 자는 규범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첫째, 6절에 고난받은 무죄한 자에게 침을 뱉으며 조롱해서는 안 되고 8절에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 놀라고 분노해야 하며 9절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규범적 지혜의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7장을 마무리하는 욥의 절규가 나옵니다. 욥은 지금까지 그의 다른 발언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끝을 맺습니다. 11절에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이라는 번역은 현대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거 지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고대인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즉 내 계획은 과거를 잘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고 내 마음의 소원은 조상들로부터 배운 규범적 지혜라는 뜻입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오던 것들이 다 무너졌음을 고통스럽게 토로합니다. 욥을 둘러싼 사람들은 모두 밤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선명하게 나누던 이분법이 무너진 것입니다. 욥은 더 이상 삶을 지속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조롱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중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친구들 앞에서 입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진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친구들이고 그들 때문에 욥은 놀라고 분노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의인의 길을 가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이 오래가지 못할 만큼 욥은 괴롭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상황을 계획과 소원이 다 끊어진 죽음과 같다라고 탄식합니다. 그에게 죽음은 자신의 자리를 펼 수 있는 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개입이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에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 주신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두지 아니하고 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들과 또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이 땅에서 증인된 삶으로 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